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어린 시절 좀 이게 외향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은 아마도 늘 부상을 안고 살아가셨을 겁니다. 주로 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그런 상처들은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조심합니다. 더 이것이 번지거나 다른데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외상 같은 것들은 오히려 있는 동안 더 조심하게 하고 그 사람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오히려 어떤 표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톱에 있는 살이 약간 나오기만 해도 우리는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잠깐의 피부가 굉장히 통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외상에 우리는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상이라고 하는 또 상처가 있습니다. 내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내상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통증이라든지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 우린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상을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외상보다 더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 이 상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조금 더 조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표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외상 또는 내상에 또 상처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작은 외상에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외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작은 어떤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너무나 내가 중심된 삶 가운데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한 거친 말을 내뱉고 또한 거친 생각들을 했던 저 가운데 얼마만큼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상처에도 우리는 통증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그것을 조심합니다. 정작 큰 문제는 외상이 아니라 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내용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그렇게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들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낸 적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많은 그렇게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오락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제가 경험하고 그 오락실에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뭐 사야 된다고 그렇게 속이고 돈을 받아서 오락실에서 그 탕진하고 결국은 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죠. 정신이 거의 놓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늦게 들어가면 뭐 하고 했는데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놀다가 왔다라고 이제 뭐 둘러대다가 점점 이 거짓말이 커져가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오락실에 잡혀가지고 굉장히 많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우리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숨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문제일까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거짓말하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제 사람들 곁에 드러내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32편의 표제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훈 또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를 깨달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찬송시로 불려지는 이렇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참 많은 범죄에 대한, 죄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참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 시는 오히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어떤 시편의 어떤 찬송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뒤에 셀라라고 하는 명칭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들입니다. 내용으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다윗은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서 들춰진 자신의 죄악, 내면의 이런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춰내신 이 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다윗에게 찬양의 시가 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살고 있으며 그 거룩함을 살고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오히려 들춰내시는 이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떠한 표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죠? 외형적인 외상을 치유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상입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의 또한 성숙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었던 것들이 말씀 가운데 드러났을 때, 아니면 선지자의 그 지적 가운데 드러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도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아픔 가운데서 작은 신음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만지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들춰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들춰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오늘도 조금씩 바꿔가시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잠깐의 수치심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잠깐의 수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수치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을 다윗은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그 은혜들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꺼려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거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춰지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감춰졌던 우리의 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가지고, 또한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머뭇거리거나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가운데 심각한 어떤 영적인 상처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내면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외형적인 아픔 가운데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고통에 얼마만큼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제가 외형적인 아픔 가운데는 반응했지만 내면적인 내 영혼의 아픔 가운데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들춰내신다고 한다면, 그 들춰내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들춰내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다 내면적인 내용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내용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도 거짓이나 거기에 조금도 그렇게 이렇게 속임수나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오래 참음의 내용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정직과 온전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들을 살펴냄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들춰내지 않았던, 감추려 했던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들, 범죄함들, 또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들춰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기도를 그렇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춰내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복된 삶 가운데서 외형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온전히 주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진리와 또한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또한 우리의 또한 관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내용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